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흔히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멸망해가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진노를 받아야 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그 말씀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 대한 그런 불쌍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는 눈물로 호소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유다 백성은 마치 흔들리는 등불과 같이 풍전등화에 놓인 꺼져가는 불과 같은 그런 어려운 위기에 있었습니다. 절망이 또 그들의 앞에 흑암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바로 멸망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또 유다 백성들의 불의함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과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미워합니다. 예레미야에게 그 말을 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책망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핍박과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어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사명이라는 그 사명감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치 예레미야와 같이 참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아무런 희망도 없고 변화도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길을 찾지 못하고 또 앞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어려운 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주변의 상황과 여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개척할 것인가?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가 감당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레미야의 믿음과 신앙과 그의 영적 자세를 통해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특별히 마지막이 가까워 있고 이제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레미야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도 보면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쓰임받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 보면 순탄하게 또 모든 일에 넉넉하게 혹은 다 준비된 상황에서 쓰임받은 인물이 많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도저히 일할 수 없고 또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된 상황이 아니라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예상하지도 않고 준비되지도 않은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모세는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자기는 생각지도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 그리고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유다의 멸망을 선포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전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슬픔 속에서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마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또 그런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대로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세를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나 또 특별히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셨죠.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직접 만나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나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주셔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꿈에 나타나시든지 환상 중에 나타나시든지 좀 내 앞에 나타나 주셔서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아마 우리가 그런 늘 영적 또 신앙적인 그런 갈급함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것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것이 우선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분하고 또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따라갈 수 있겠죠. 헨리 블랙가비와 클로드 킹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이 성경 공부 교재, 제가 양육 훈련하면서 쓰는 교재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많은 교회에서 이 교재를 번역해서 쓰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교재에 보면 이 책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제시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크게 4가지의 방법을 이 책에서는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 또 하나는 환경, 내 주변의 여건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 혹은 내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 또 하나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서 하는 일과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 목적,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들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읽을 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환경, 여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내 생활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교회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교회를 핏값으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교회를 신뢰하고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관계가 이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지 않으면,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주일날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교회를 나가는 순간, 세상의 일이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주일 돌아오기 전까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또 이 험한 영적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으로 연결된 믿음의 관계가 될 때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더욱더 열심을 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관계가 이어지고 이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5절 말씀,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그러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도망가려고 해도, 피하려고 해도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는 안 되는.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양들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서 따라가면 목자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또 시원한 물이 흐르는 물가로 인도해서 우리의 영육이 살찌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우리가 살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상황 환경에도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순종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그 당시는 말씀드린 대로 정세가 불안했습니다. 언제 나라가 망할지 모르고 언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지 모르는 정말 위기의 상황이었고 불안했고 모든 사람들은 이미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곧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퍼져 있었고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라가 망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모든 백성들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 있는데 그게 뭐냐? 땅을 사라는 거예요. 자기의 조카 하나멜이 가지고 있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땅을 살 때입니까? 나라가 망하고 성이 함락되면 땅 문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땅이 누구 것이 되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땅을 산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자유의 몸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명령에 순종해서 열심히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에게 돌아온 게 뭐예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어요. 이 정도 됐으면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아마 소리쳤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제가 힘들고 정말 말로 전하기도 어려운 우리 민족의 멸망, 나라의 멸망을 외치면서 제가 그 모진 욕을 먹고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했는데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오히려 제가 그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막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셔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명령에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했는데 저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아마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 앞에 절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억울합니다. 너무나 속상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땅을 사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했더니 돌아온 것이 그에게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된 것인데 그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된 상황에서 무슨 땅을 사겠는가? 그러나 예레미야는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밭을 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밭을 샀습니다.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레미야는 그의 사명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말씀을 머리로만 듣고 생각하고 끝나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행함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실천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증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땅을 사는 것. 전쟁 이제 곧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 들어오고 다 포로가 되고 그런데 지금 무슨 땅을 사냐? 지금 상황에 맞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까지도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셨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이 일을 하게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 일, 무엇 때문에 지금 그 상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을 왜 하게 되셨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세 번째,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서 그가 바라본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뭐냐? 땅을 산 것이 아니라 희망을 샀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은 그의 입술을 열어서 너희 유대 백성들아 멸망할 것이다. 바벨론이 너희를 다 점령할 것이고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것이고 너희들은 이제 포로가 될 것이고 너희들은 슬피 울며 한탄할 것이다 라고 눈물 흘리며 선포했지만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이 고난과 이 슬픔과 이 암울한 어둠을 통과하고 나면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지금 그 땅을 사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변에서 왜 바보 같은 짓을 하냐? 왜 땅을 사냐? 지금 그게 무슨 일이냐? 왜 돈을 낭비하고 왜 쓸데없는 일을 하냐고 주변에서 많은 말을 했을지라도 예레미야는 전혀 고민되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땅을 사는 것이 나중에 다시 팔고 다시 살 수 있는 날이 오기 때문에 걱정 없이 그는 자신만만하게 담대하게 그 땅을 산 거예요. 왜? 앞으로 있을 일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을 믿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주저함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그 일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 있는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망할 것 같지? 그러면 다 땅 문서, 집 문서 아무 소용없을 것 같지? 아니다.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받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상황 혹시 다 무너졌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형편, 처지 희망이 없습니까? 막막합니까? 앞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산같이 놓여 있습니까? 앞뒤 사방 꽉꽉 막혀 있습니까? 쓰러져서 일어날 기력도 없고 힘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까? 여러분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 하나님이 허락하실 축복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믿음이 있는 자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 세계적인 투자가인데 그 사람은 투자할 때 지금 잘 되는 곳, 지금 잘 나가는 곳에 투자하지 않아요. 앞으로 잘 될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한번 식사하려면 몇 천만 원 돈을 내야 된대요. 식사 한번 하는데 그 사람한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 말 한마디, 그 능력 한번 보고 싶어서 그 사람하고 식사 한번 하는데 돈 몇 천만 원씩 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바로 미래를 볼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있어요. 성경이 있어요.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앞에 있는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50년 후, 100년 후 더 나아가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일을 해야 됐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를 보면서 우리 그런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예레미야처럼 미래를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쓰실 앞으로의 일을 내다보면서 지금 상황, 환경, 여건 속에서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희망을 전하고 꿈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 교회의 미래, 더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또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일에 지금부터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상황, 환경, 여건 생각하지 말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세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받으시고 예레미야처럼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순종해서 축복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여러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이어나가서 예레미야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